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rab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5학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어린이 집회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일주일에 거의 매일을 교회를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6학년 때는 노회에서 진행되는 성경고사 대회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에 지도교사 선생님이셨던 남향미 선생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성경고사반 아이들 5학년, 6학년 5명이었는데요. 정말 잘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일주일에 4번, 5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녁마다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공과를 범위를 시험을 치는 거니까요. 한 69절 되는 그 성경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때 암송했던 성경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여행 경로는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었고요. 또 주일에는 어린이 오후 예배, 또 어린이 새벽 기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하였고 특히 배운 대로 자기 전에는 꼭 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주님께서 이쁘게 보셨나 봅니다. 어느 날 생생하게 꿈을 꾸는데 빛나고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과 또 양쪽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 수 있냐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분이 예수님이고 양쪽에 선 이 사람이 천사구나라는 게 그냥 알아졌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겁이 났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 순교해야 하는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말대로 된다고 진짜 일찍 죽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서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 키우겠습니다. 이 꿈을 2번을 꿨는데요.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렇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줄 알았어요.
그때 바로 꿈에서 깨고 너무 죄책감이 들고 또 마음에 그런 예스 하지 못한 그 마음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고 또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도요, 여전히 이 순교자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면요, 지금도 겁이 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또 구약시대 이미 죽었던 이 구약시대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겁니다. 내가 엘리야다, 모세다 베드로에게 소개를 안 했겠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요,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유튜브에 브라이언 방 목사님 아시죠? 라든지 소개해드렸던 박보영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방언도 일종의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던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산으로 올라갈 때와 또 산으로 내려올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산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엿새 후라는 것은 6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 헤롯이 만든 화려한 도시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도시, 좀 오래 머물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그런 도시를요, 아무 미련 없이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유명한 기도원 하면 다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갔었는데요, 천보산 민족기도원 산입니다. 또 무척산 기도원 산입니다. 여기도 높은 산에 있죠. 그리고 가까운 감린산 기도원, 가난 수양강 기도원 다 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높은 산에 있는 곳에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곳까지 여러분 왜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원보다 사실은 기도원 뒤에 있는 산을 더 좋아합니다. 기도원 뒤에 있기 때문에 등산객은 거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도 그 총신대 뒷산을 일주일에 2-3번은 꼭 올라갔었습니다.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로 이 사업이 망한 사람들, 그래서 사업이 가정이 깨어지고 또 처자식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옵니다. 또 목회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또 여러 어려움이 있다든지 위기에 있다든지 이런 사역자들이 와가지고요, 피눈물을 흘립니다. 또 사기치고 이런저런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기도원에 숨어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절박한 사람들이 기도원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산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 예배를 들어가면요, 그런 사람은 온 적이 없어요. 다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높은 산에 갑니다. 왜 가십니까?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조여오는 걸 알잖아요. 주위의 정치가 이렇게 막 조여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죽음 자체가 주는 그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명의 권세 앞에서 그 누구도 당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이 잔을 옮기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꾸벅꾸벅 졸다가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화들짝 놀란 거죠.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 유대인들이 토라,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이 모세오경을 쓴 저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왜 나타났습니까?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선지자를 꼽으라 라고 하면 단연 엘리야를 꼽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그렇게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바로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그러죠. 랍비여,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신기하고 이런 체험이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나와 있죠. 이 황홀한 경험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수넴에 사는 귀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한 큰 종입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를 이렇게 따로 우리가 거처를 좀 마련해 주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는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거처할 초막을 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하고 또 엘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구나. 모든 것이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가 있다면 두 번째, 산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산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럽니다. 삶의 자리로, 또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이요,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학자격인 이 서기관들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근거로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재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재건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아무리 봐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왔으면 이분은 랍비지 메시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뭐라 하냐면 이미 엘리야는 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바로 이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선지자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도 선지자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너무 없어도요, 이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지만요, 이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남아야 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산을 오를 때가 있고 또 산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요, 여러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보면요, 그 문제 누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한마디에 그 인생의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